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1뼘이요 너비가 1뼘인 가슴바지다. 거기에 보석을 4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가 매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 그리고 성물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제사장이 입을 옷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에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소나 지성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성막이라든가 물건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바로 그 모든 예배도 거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아름답게 짓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거룩감이 교회당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당에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거룩이 그 교회당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법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예배당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깨끗이 입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을 만들게 됩니다. 옷이란 패션을 말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옷, 패션은 그 사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저 사람 의사구나, 저 사람 간호사구나, 군인이 입는 제복을 저 사람 군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어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입는 것, 그걸 거룩한 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옷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 무엇이 중요할까? 왜 꼭 이런 예복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찬양대나 또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일들 때문에 설왕설래했고, 제가 있는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은 가운을 많이 벗고 자연스럽게 일반 옷을 입고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가운이라는 걸 입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없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는 겁니다. 언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목사란 누구냐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뽑아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죄인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선택함을 받은 또 다른 죄인입니다. 결국 뭐예요? 목회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죄인이지만 따로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죄인을 섬기는 따로 세워놓은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죄인인데 이 어미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예식을 집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된 부끄러움이 가리워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가운을 입는 일들이 있게 되고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가운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무슨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아름답고 멋진 예복을 입히지만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제사장의 마음으로는 나의 이 부끄러움, 이 수치스러움, 이 죄악을 가리워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 박사 가운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을 입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세 줄무늬 있는 박사 가운을 입고 자기가 박사 입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운을 입는 까닭은 자기의 학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는 까닭은 목회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가운을 입게 하고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목사라고, 목사 임내하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입는 가운 뒤에는 나의 부끄러움, 온갖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운을 입는 것이고, 그 가운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세마포 입지 않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러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도로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다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제복을 입으란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입어야 할 그러한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움을 받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세마포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랬고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은, 우리도 다 가운처럼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서 그의 사랑과 은혜와 죄 용서함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에 적셔져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나 집이나 직장이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 그 자비,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책임도 있고 중보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제단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듯이 성도는 늘 세상에 나가서
이게 이 죄인이고 감히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비로소 이렇게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예를 들지요. 공사 중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듯이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 미안합니다. 성도답지 못한 게 성도라고 이름을 하고 이렇게 나섰으니 당신들을 거북하게 만들었으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너는 지옥 갈 놈, 나는 그저 천국 갈 아주 성스러운 사람, 이런 교만 떨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 품고 주님의 보혈에 적셔져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말도 행동도 삶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봇 위에 걸칠 가슴바지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는 흉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걸 흉패 또는 판결의 흉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에봇을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지만은 9절 말씀에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인 가슴바지다. 그건 네모 반듯한데 한 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손이 큰 사람은 뼘이 아주 클 거고 작은 사람은 작을 건데 보통 한 20cm, 23c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그러한 주머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흉패에 붙여진 12가지 보석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거기에 보석을 4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 반지를 새기듯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본문 그대로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고 인장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그 보석에다 각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을 때는 그 사람을 대변하고 어떤 권리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다할 때 의무를 다할 때 어떤 승인의 뜻으로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로 도장을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나를 대신한다 하는 게 도장이잖아요. 12지파를 대신한다. 12지파는 당시에 이스라엘 모두를 대신하고 이스라엘 모두로 대신한 12지파는 곧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사장 가슴팍에 12지파의 보석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늘 12지파를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었다는 말이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려고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얼마나 큰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 12지파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듯이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식이 어미가 그 자식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주님은 12지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이 방송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 긍휼, 그 자비. 어머니들은 알아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긍휼, 그 절절히 있는 가슴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뜻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나르는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보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안고 오늘 또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오늘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그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용기를 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진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으니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제사장 흉패에 박힌 보석처럼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부끄럽지요. 죄송하죠. 어떻게 감히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죄스럽지만 왕같은 제사장,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용기는 부끄럽고 죄스러운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묻고 품고 계신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